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높여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깊이 예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저는 조용일 간사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 있죠? 네,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잘난 척 해가지고. 서울대학사여이기도 하고 대학부 소속이기도 하고요. 딱 5개월 만인 것 같아요. 5달 됐어요. 6월 1일이었습니다. 올해 6월 1일 목요일이었어요. 캠퍼스 워십이 있는 날. 6월 1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사무실에 있는 간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죽을 것 같다. 나 병원 좀 갔다가 갈게. 병원 갔다가 캠퍼스 워십으로 갈게. 그리고 연락을 하고 병원에 갔죠. 그리고 캠퍼스 워십에 오늘 온 겁니다. 5개월 만에 왔어요. 딱 6월 1일 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카톡 보낸 걸 보니까 제가 훈영 간사님한테, 사무실 리더한테 병원에서 검진 좀 받고 그 캠퍼스 워십 예배 장소로 가겠다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날 이후로 못 왔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몸이 골골해요. 네, 뚱뚱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기에도 이제 좀 안 좋은데 제가 29살 때부터 혈압약을 먹었어요. 조심하세요. 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29살 때부터 혈압약을 먹고요. 간도 계속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스트레스를 제가 잘 못 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몸 관리도 잘 못하고 그냥 사역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일도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속이 되게 많이 골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동네에 이제 제가 혈압약을 늘 받는 동네 병원이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갔죠. 아침에 가서 선생님 아파요. 몸이 너무 힘듭니다.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거나 아니면 심장이거나. 그러면 선생님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살을 좀 빼시는 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건 알겠는데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피 검사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지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피 검사 하시고 그래서 간은 초음파 안 찍어도 될까요? 제가 계속 해달라고 했어요. 괜히 찍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하거든요. 저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지방간 살 빼시면 돼요. 선생님은 싫어해. 자꾸 내가 자꾸 검사하다는 게. 그래서 그래도 뭔가 불안합니다. 제가 두려움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요 선생님이 저는 검사하면 좋죠. 돈 내시겠다는데. 그런데 그럼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피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뭐 똑같았어요. 몇 달 전이나 간에 역시 지방간, 간이 기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살 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담도나 뭐 여러 가지 계속 보시다가 갑자기 원장님이랑 그 병원이 이제 건강 검진을 하는 병원이었는데 원장님 뒤에 초음파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먼저 보시고 초음파 전문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서 계셨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그 초음파 전문 담당 선생님이 선생님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제 배를 가리키면서 선생님 저기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저 뒤쪽이요. 뒤쪽?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독수리 눈이네. 두 분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둘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제가 누워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나갔는데도 그 초음파 담당 선생님이 조금만 더 정밀해서 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한 20분 가량을 초음파를 봤어요. 누워가지고 배 까고. 그래서 계속 초음파를 봤는데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약간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갔더니 간이나 담도나 다른 데는 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신장 쪽에 뭐가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요? 저는 심장이 아픈데요. 신장이요. 콩팥에 뭐가 보여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저도 모르죠. 근데 뭐가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검사를 몇 가지 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마지막 결론은 선생님이 대학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간사님들한테는 미안하다, 오늘 캠퍼스 서신 못 가겠다 라고 연락하고, 그때부터 저의 병원 투어가 시작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대학병원을 다니고요. 그러고서 결론이 나서 신장암 1기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 신장 오른쪽에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걸 발견했죠. 그리고 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술 날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수술 날짜가 안 잡혀가지고 삼성병원도 가고 뭐 여러 병원에 갔는데 마침 서울대학병원에 그 신장암 수술을 너무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찾아갔는데 마침 수술 날짜가 제가 간 날짜에 그 다음 주에 있대요. 다음 주에 수술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빠른데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7월 12일 날 날짜가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병원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이거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네, 동네 저희 집 옆에 내과에서. 그래서 내과에서 이걸 발견하셨다고요? 그래서 네. 이야, 정말 운 좋은 양반이네. 신장암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암 중에 하나예요.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고 전 몸에 피가 빨리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암이 발생하면요 잘 나타나질 않아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3.6cm였거든요. 거의 1기 마지막. 그래서 2기, 3기로 넘어가면 폐하고 뼈로 전이가 됩니다. 신장암은 전이가 굉장히 잘 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고위험군의 암이라고 말하죠. 전이가 되면 50% 이상은 사망합니다. 대부분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완전 초기 3.6cm 있을 때, 3.6cm 사실 작은 건 아닌데 어쨌든 1기로서는 마지막 끄트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동네 병원에서 이걸 찾으셨다고요? 야, 운 진짜 좋은 양반이네, 이 양반.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대학병원을 갈 때마다 어디서 발견했냐고 물어봐요. 저희 동네 병원에서. 야, 운 진짜 좋은 양반이네, 이 양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선교사.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 되나? 모든 의사 선생님, 과장님이 너무 정말 운 좋으신 거예요. 정말 운 좋으신 거예요. 정말 하늘이 도왔네. 근데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 도운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기도 편지나 그리고 연락이 왔을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는 거다. 너 살리려고 지금 발견하게 하신 거다. 이건 찾기 너무 어렵고 발견되지도 않고 그런 병인데 너를 지금 이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아프고 뭐 이렇게 무서운 문제가 아니라 널 살려주시려고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암 걸린 거로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해라. 같이 기도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원했죠.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혀서 서울대학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수술 7월 12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 11일 날 밤 늦게 레지던트가 와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신장암은 수술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줍니까? 그럼 언제 얘기해 줍니까? 서로. 신장은 굉장히 아픈 부위래요. 이게 잘라내면 통증이 굉장하대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3.6cm라서 신장을 다 잘라내지 않고요, 부분 절제했어요. 한 30% 정도 잘라내서 그것만 딱 도려내고 나머지는 다 봉합했거든요. 그래서 로봇으로 수술해서 배에다가 구멍 6개 뚫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해서 이렇게 수술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여러 얘기가 많아요. 재민 간사님이 저한테 안신년 중간에 말씀을 부탁해서 전화를 했어요. 안신년 시작하고 나서 재민 간사님이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안신년 시작하고 생각도 많고 그냥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고 사역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 떠나기 전에 전화 와서 7월 2일 날 캠퍼스 워십 와서 말씀 좀 전하라고. 그래서 안신년 있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어. FL들 다 도망가고 자기도 없고 다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거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요. 네. 뭐 할 말이 없다고 계속 그랬더니 그냥 죽음 앞에 갔다 왔던 거 그냥 얘기하면 돼. 그래서 알았다고. 7월 12일 날 제가 8시 첫 번째 그러니까 수술 타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일 처음 시작하는 수술 타임이었어요. 8시였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아침에 저희 아내 그리고 재민 간사님 부부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아내 언니 처형되는 분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와서 제가 수술실 들어가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애가 셋인 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수술이 무섭고 막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몰랐어요. 그렇게 아팠는지 몰랐고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잘 들어가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수술이 뭐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암 수술한다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간호사가 딱 와서 조영일 환자분 들어가실게요. 딱 그 말이 들으니까 갑자기 진땀이 싹 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갑시다. 그래서 제 침대를 몰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술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옷 주고 수술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 옷 다 벗으라 그러고 하나만 딱 입고 굉장히 시원하게 이제 거기 수술실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 수술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해봤는데 제가 몇 층이었지? 저희가 안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요. 수술층이 있는 층으로 내려가요. 3층이었는데 내려가서 거기까지 이제 보호자랑 같이 가다가 수술실 문 앞에서 이제 딱 헤어집니다. 네, 헤어집니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강한 여자거든요. 안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다 올게. 잠깐 그렇게 얘기하고 재민 간사님도 갔다 와라 얘기하고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 철문 같은 게 쓱 열리고 쑥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경험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경험한 거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경험하지 마세요. 딱 들어갔는데 되게 넓어요. 딱 들어갔는데 대학병원 수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이 다 수술이에요. 8시에 수술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사람들이 막 그래서 다들 아침에 첫 수술을 기다리는 모든 의사들, 간호사들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저를 이렇게 하더니 수술 대기실이라고 써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딱 놓으니까 큰 방, 이런 방이에요. 이런 방에 커튼으로 다 이렇게 쳐져 있어. 커튼으로 다 쳐져 있고 저를 한 군데 딱 놓고 커튼을 딱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 8시에 수술하는 20명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야. 다 커튼에다가 다 쳐가지고 하나씩.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하얀 벽면을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조용합니다. 근데 다 한숨을 저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술방이 한 20개 되는 거예요. 한 번에 20명이 수술하는 거예요. 거기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분위기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암 수술하시는 분도 많고, 저랑 같이 수술한 사람도 저희 병실에만 8명이 다 똑같은 암 수술을 했거든요. 암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가 아니면 내가 암이다. 여러분, 제가 암이니까 여러분 안 걸리시면 안 돼요. 웃으라고 한 말이야. 어쨌든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누워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한숨 소리만 들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천정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천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때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그때? 누워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안 오더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그때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버지, 주님,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버지. 근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용일아, 아들, 내가 너를 지금 살려주는데, 이제 어떻게 살래?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수술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 살려주는데 이제 어떻게 살래? 살려주는 건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살려주실 것 같았어요. 진짜로. 이걸 날 발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걸린 병인 거 내가 알겠는데, 이걸 발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어요. 날 살려주신 거 하나님인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 살려주는데 이제 어떻게 살래?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어떻게 살다니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완전 섭섭했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완전 삐져가지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저 예수전도단에서 15년 사역했습니다. 아세요? 또 동안이라서 또 그렇게 안 보이잖아. 살 만큼 살았고, 살 만큼 산 건 아니에요. 사역할 만큼 했어요. 대학 사역에서만 15년 사역했어요. YM을 1학년 때부터 알아서 20년 동안 YM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알아가려고 죽으라고 살았어요. 15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 다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월급 한 번 받아보지 않고 아이들 셋 키우면서 가정도 이루고,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래, 빌어먹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쟤들을 먹여 살리시는구나 라는 말 듣게 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주는데 이제 너 어떻게 살래? 내가 그동안 막 개차반으로 살았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막 이러고 얘기하겠는데, 내가 주를 위해만 살기로 결정한 이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완전 삐졌어요. 그리고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왔어요. 간호사가 왔어요. 조율 환자분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네, 여기 해가지고 있는데 하고, 그래서 들어가시죠. 네, 이제 들어가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친절해요. 네, 되게 분위기도 좋고 되게 친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아프시라고 진통제 하나 놔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취를 하기 전에 진통제를 왜 넣지? 그래서 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진통제 넣겠습니다 하고 주사를 이렇게 딱 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진통제가 아니라 마취제였어. 그리고 기억이 없어. 네, 네. 그리고 쑥 넣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고 갑자기 막 주렁주렁 막 이쪽에 막 매달고 내가 으악 소리 지르면서 깼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으악 소리 지르면서 아파 뭐 이러면서 너무 아프다고 막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과 같이 이제 병실로 옮기는 중간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조용히 환자분 그러니까 으악 하면서 깼어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예 아프시죠. 미안해요. 오줌 나올 것 같아요. 막 이게 큰 수술하면 이제 소변줄을 이렇게 껴놓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변줄을 껴놓거든요. 그래서 막 오줌이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더 황당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싸시면 돼요. 환자 아파 죽겠는데 아직까지 기억해요. 너무 당황했어. 내가 오줌 나올 것 같다는데 누워있는데 그냥 싸래.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마십시오. 재밌게 얘기하는 거 재밌게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날 지났으니까 할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병실에 앉아서 그 3일 동안은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주잖아요. 이제 줬습니다. 이제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플 때마다 딱 누르면 기분도 멍랑해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야. 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저에게 용일아 나는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제가 믿었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대답은 너 더 열심히 살아. 더 나를 믿어. 더 나를 끝까지 따라와야 돼. 네 가족 다 버려. 김재민처럼 그런 거 안 하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용일아 나는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뭐 눈물이 나는 거야. 이분은 내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삶이 기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시작한 20분 만에 진짜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여기다 올릴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내가 다 갖고 왔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도 아니한 걸 내가 알아. 근데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주님이 아신대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다 알아.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도 않고 잘 인내하고 잘 참았던 거 잘 아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네가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첫 번째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네가 버렸어. 그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사역자예요. 예수전도단 사역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사역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되게 식상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되게 식상하고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죽음이라는 진짜 죽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걸 문 앞에 갔다가 와보니까요,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용일아, 난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라는 그 대답,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열정적으로 예배했죠. 오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그냥 예배에 취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정직하게 나는 지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대답이 여러분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니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바꿀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사역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겪지 말아야 될 일도 많았고요, 힘든 일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될 일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렇게 심한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고 살았었나 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쁨을 어떻게 잊어버리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는 바로 죄 때문이더라고요. 시편 51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다시 읽을까요? 시편 51편.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지었던 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회복한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계신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사역하면서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라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아시죠? DTS는
UTS는 강의 들어서 알겠지만 죄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관역에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벗어난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쯤이면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다 죄예요. 이쯤이면 딴 사람들 다 똑같이 해요. 그럼 다 같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너무 넓게 지고 살았었나 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지금 수술한 지 4개월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쉰 지 딱 5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이 기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저를 회복시키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저를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나를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셔서 여러분 여기 오셨겠지만 그냥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늘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 늘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싫고 밉고 짜증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요, 그런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 밤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올해 내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더라고요. 뭐냐면 멍청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멍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멍청해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금방 까먹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좋아가지고 다윗처럼 꼰짝꼰짝 뛰고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언제야? 기억이 나요? 그거는 다 초등학교 때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울어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 말했던 적이 언제야?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 저는 오늘도 그런데요,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요, 아닌 사람도 더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맨날 까먹어. 여러분, 예배를 왜 매주 이렇게 할까요? 캠퍼스에서 그렇게 예배를 왜 매주 할까요? 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맨날 얘기할까요? 왜 기도 좀 해라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할까요? 간사님들이 여러분 갈구려고? 갈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갈고야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갈고야만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YM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 20년 된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YM에서 만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암 걸렸다고 말하니까요, 걔가 전화해가지고, 용이랑 미안하다. 네가 왜 미안하냐?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신경 못 썼다. 걔가 빚이 몇 억이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미친놈아, 너 뭐 하는 짓이야? 너가 돈이 얼마 있는데 내가 돈 없는 거 다 아는데.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막, 너 왜 그러냐? 수술한 날 왔어요. 수술한 날 비몽사몽간에 내가 왔는데 쓱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수술 잘 됐습니까? 제 아내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또 멋있잖아.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돼.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아. 미친 거지. 그 수술실 대기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요, 제가 계속 그 병원에 있는 내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쟤는 20년 전에도 저랬는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 너는 2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더니 지금도 그렇게 사는구나.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잊어버리잖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도 괜찮은 분, 늘 그냥 거기에 계신 분이니까, 세상은 지금 나랑 맞닥뜨려서 지금 내 결정이 필요한 이 순간에 나는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서, 기꺼이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이렇게 기뻤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한테 이런 분이셨어. 여러분,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이 찬양하면서 그 홍해를 지나가죠.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높고 영화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찬양하자고, 그리고 말과 적군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러면서 그 홍해를 건넙니다. 기쁘게 건넙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그 홍해 안에 있었던 돌을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깥에다가 돌을 쌓아 놓습니다. 각 지파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돌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 저기 있었어. 저 물속에 있었던 돌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후배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저 돌이 어디서 있었는지 아니? 바로 이 물속에 있었던 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시계 보이세요? 멋있죠? 간지나는? 별로니? 이 시계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 시계예요. 몇 년 됐을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되는 일도 없고 짜증나가지고 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돈도 없고 된장, 그래가지고 혼자 승질나가지고 집에 혼자 갔어요. 퇴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아내도 없고 아침 저 혼자 있을 시간이었어요. 혼자 마루에 혼자 대자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투덜대고 있었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이것도 짜증나고요, 저것도 짜증나고요. 이거 일을 왜 사요고, 왜 이렇고, 쟤는 왜 저러고, 그리고 왜 우리 재정은 돈이 왜 이렇게 없고, 막 맨날 투덜투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것도 기도예요. 네, 욕은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 시계 하나만 주세요. 나 시계 하나만 줘요. 시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요, 반지도 안 차요. 답답해가지고 반지도 안 차요. 안 맞아, 살쪄가지고. 옛날 그 결혼 반지 안 맞아. 반지도 안 차. 그리고 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 사고 다니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시계 하나 주세요. 나 멋있는 걸로.
까먹었어. 그렇게 기도한 걸.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 그냥 딴 사람이 누가 시계 차고 있었는데 멋있어 보였나 봐. 그냥 지나가서 말로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며칠 있다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메시지가 왔어요. 터키에서. 제가 누구한테 야, 나 시계 달라고 기도했다? 계속 누구한테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그런데 터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용일 형제 혹시 나 아나? 아, 예, 선교사님 제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되게 연세가 많으신 되게 YM 선배님, 터키에 계신 선배님이세요. 아, 내가 용일 형제 시계를 하나 주고 싶은데 혹시 시계 필요한가? 소름. 안 필요합니다. 아,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주신다니까. 그래서 아내 거랑 용일 형제 거랑 두 개 커플로 사진을 몇 개 보내셨어요. 똑같은 사진을 몇 가지 이렇게. 딱 보고 미안해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보지 마셔야 될 텐데. 제가 사진을 몇 개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 고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아내랑 여보 터키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주신대. 그래서 이거 골라봐. 몇 가지 중에 이걸 고르게 해서 이걸 고른다고. 그래서 이걸 고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네. 내가 이제 다음에 어디 선교사대회 가서 그때 가서 주기로 하지. 그랬어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그걸 딱 사진을 보자마자 사진을 3개인가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제가 그때 기도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시계 달라 그랬지. 근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제가 속으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메탈이지. 가죽 시계였거든요. 시계가 다 가죽 시계였어요. 시계 줄이. 그리고 다 이렇게. 그래서 아, 남자는 메탈이지. 내가 분명히 메탈을 어디서 봤나 봐. 그래서 메탈 시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자마자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메탈이죠. 속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인밖에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을 보시고 계신 모든 분들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메탈이지. 그리고 나서 그 주 캠퍼스 워십이 있었던 날이죠. 제가 캠퍼스 워십을 거의 붙박이로 예배 인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매주 몇 개월을 예배를 더 간절하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끌어주고 싶어서 재민관 선생님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계속해서 붙박이로 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 인도를 하려고 올라오기 전에 어떤 간사님이 저한테 간사님 시계 안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필요한데 그리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근데 걔가 이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간사님 예배 시간 내내 간사님 손만 보게 하세요. 시계가 없는 간사님을 계속 손만 보게 하신다고. 이거 간사님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래? 그러지 마. 그게 신입 간사였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제가 알아요. 그냥 엄마가 아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주고 싶어서 비싼 시계를 사셔가지고 아들한테 오래간만에 준 선물이었어요. 제가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거 간사님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 간사님 것 같아요. 아니라고 꺼지라고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제발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근데 사무실로 가지고 왔어요. 케이스에다가. 이거 되게 비싼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계는 저한테 수갑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이 시계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간지? 좋아. 네, 좋아. 좋은데요. 이 시계를 볼 때마다요. 저의 믿음 없음이 생각나고요. 이 시계를 볼 때마다요. 투덜거렸던 저의 그런 섭섭함이 생각이 나고요. 이 시계를 볼 때마다요. 내가 잘못한 기도 한마디에 좋은 엄마가 준 선물을 뺏은 선배가 된 제가 생각이 나요. 지금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간사님 지금도 보고 있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그 하나님의 홍해 안에 있었던 그 바위, 돌,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걸 하나 더 주셨어요. 배 6개. 제 오른쪽 배에 구멍 6개 나 있거든요. 저희 아들, 딸들이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봐요.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희 딸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맨날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홍해의 그 돌, 그 바위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들고 평생 사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그래, 이 홍해에서 이걸 건너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홍해의 그 바위가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의 그 스크래치 주십시오. 삶의 그 기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홍해를 주실 겁니다. 절대로 야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던져서 돌 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돌 던져주고 너 기억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요,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을 가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짝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려고 끊임없이 지켜내고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삶을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홍해를 걷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게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억이 될 거예요. 오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홍해 안에서 나를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못하겠다고 해도, 죄를 잘 못 이길 것 같다고 해도, 그리고 홍해를 건널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해도, 내가 그분을 사랑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아니 그날 이후로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 하나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주님 저에게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해도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주고 같이 기도할 거야. 마지막에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합시다.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돌을 집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그냥 기도합시다. 먼저 순서대로 기도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 죄가 있는 사람들, 오늘 회개합시다. 오늘 해결하고 가야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음악이 나와야 준비가 될까요? 아니야,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주님 믿으세요. 오늘 이 밤에 먼저 죄를 고백하면서 거룩하게 깨끗해지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구원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간절히. 오늘 이 밤이 끝나면 안 될 것처럼 주님, 제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모두 막혀졌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라야라바라 야라바라 시리리라라라바라 야라바라 시리리라라.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일을 잘하고 뭘 해내고 뭘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계속해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라야라바라야라바라 시리드라라라바라 시리드라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인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크게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라야라바라 시리드라라라바라 야라바라 시리드라라라바라 야라바라 시리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확인하신 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는 네가 뭘 잘못했다, 널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건 단 하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혼자 남겨진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인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어떠한 게 아니라 뭐가 잘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서 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라야라바라 시리라라라바라 야라바라 시리라라라바라 야라바라 시리라라라라 하라야라바라 야라바라 시리라라라바라 야라바라 시리라라라라바라 야라바라 시리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라야라바라 시리라라라바라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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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이 시리라라라라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죽음 생명 천사 권세 자원을 얻고 주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네. 내게 베푸신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여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놓치지 않으신 아버지의 그 손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라라바라 예라. 주님, 바라야라 바라야라 바라.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라야라바라야라바라. 주님,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놓지라도 절대 놓지 않는 당신의 손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라야라바라바라. 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가 쏟아지게, 잃어버렸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잃어버렸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사랑할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감사하며 아버지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라이야라바라바라이야라바라.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지금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또 주께서 부르신 캠퍼스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이 길 가운데 있겨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그래, 이 고백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확인시켜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며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